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우리가 건강 검진을 받고 MRI를 찍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 옷들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면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지만 내 몸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발가벗겨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인간을 진단하시면서 발가벗은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내일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한 죄, 내일은 이웃을 향한 죄악을 항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시는데 보면 굉장히 낯뜨겁고 부끄러운 우리의 낯이 민낯이 다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단어를 하나 사용하고 계십니다. 18절 시작 부분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손해나 아니면 모욕을 당했을 때 불쾌하거나 또 적대감을 드러내는 감정을 진노라고 하는데 너무 인간적으로 표현한 단어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의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가 하나님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부를 표현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하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밝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왜 진노하셨냐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진 성전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진노하시는 이유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진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에게 진노를 쏟으시는 것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진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은 하늘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진노가 늘 따라다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불의, 한마디로 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를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근데 죄를 조금 복잡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기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불경건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이 불경건은 영어로 godlessness라고 말할 수 있는데 godlessness는 God, 신과
없다라는 말에 리스와 전미어 니스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을 불경건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죄를 향해서 진노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내면에 하나님을 알려주는 물방울을 모두 다 뿌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든지 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향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가 없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진리를 막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21절 말씀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걸 알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외면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보이는 우상, 지금 현대에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혹은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없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분노, 이 진노의 잔, 그 진노를 하나님이 쏟으신다,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노를 하실 수 있는가, 좀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신학자들 중에는 심판이라는 말과 지옥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과 맞지 않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진노가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납득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진짜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받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 분명히 불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헤롯 대왕 같은 경우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서 하나님보다 교만하여지다가 머리에 충이 임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거의 악인이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 다 요직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진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인가? 진짜 이 진노와 심판과 지옥이란 말은 하나님이 경고성으로 한 것일 뿐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시는 형태로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도 진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2장까지 보면 내버려 둔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우선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을 합니다. 26절에도 보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씁니다. 28절에도 보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냥 그 길로 가도록.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쌓아두시기도 합니다. 그 죄가 관영할 때까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이 쌓아두십니다. 보면 2장 5절 말씀에 넘어가서 보시면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죄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쌓아두도록 하나님이 탁 내버려 주시는 겁니다. 마치 댐에 물이 가득 차고 나서 한 번에 방류할 때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쌓아두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덮어주십니다. 가만히 하나님이 안 드러나도록, 이렇게 은밀하게 그 죄를 행하도록, 진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만히 덮어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가 은밀하게 이것을 행하고 있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막 그것을 자유롭게 행합니다. 그게 좋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무서운 심판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면서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모든 진노의 심판을 다 쏟아내버리시는 겁니다.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덮어두고 쌓아두고 모르는 척 하시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진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 죄 짓는 것 자체로 이미 심판이 임한 것이고 진노가 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께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부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진노는 너무나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길로는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불의한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길로 행하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가족들, 그들에게 빨리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빨리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덮어주고 계신 그 상황,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계시는 그 상황, 죄가 쌓여가는 그 상황에서 빨리 돌이켜라고 간곡하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 정말 하나님 모르면서 살아가는 가족들 중에 정말 형통하게 잘 지내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한때 하나님 믿었지만 지금 잠시 하나님 앞을 떠나 방황하면서 스스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녀들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시간이 갑자기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빨리 돌이키도록, 울면서 돌아오도록 그들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빨리 어느 순간 빨리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 진노 앞에서 떠나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애타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들에게 글로 남긴 것이 이 로마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빨리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이키도록 부단히 오늘 하루도 애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11월 한 달간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혹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 앞에 보내주실 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꼭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한 달간 특별히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애쓰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나는 그런 한 달을 경험하며 또 경험케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